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항상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사랑이 살아나고 넘쳐나는 국가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역자, 교사, 학생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찬양대 대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많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 친히 안수하셔서 빠른 회복과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제목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릴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선포해 봅시다. 우리의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10번째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 3번째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어디를 다니지를 않았는데 희한하게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독감이랑 이런 감기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니셔서 여러분 독감이나 감기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그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 나의 내면이나 나의 인격이 그것에 담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7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박선원 의원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5년 동안 옆에서 모셨는데 하루는 농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죽창을 가지고 와서 경복궁에서 시위를 하더래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들이 경복궁을 뚫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패를 들고 서 있으니까 그 죽창으로 그 경찰들을 찌르면서 시위를 극렬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시위가 극렬해져서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대통령님, 체류탄 가스를 쏘아서라도 이 시위를 해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경복궁이 뚫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았을 때가 새벽 1시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1시간만 더 참아보자. 1시간만 더 참으면 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근데 정말 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시위가 잦아지고요. 그 농민들은 그 데모를 하듯 시위를 해산하고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또 하루는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의 날에 집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농민들이 날개란을 막 대통령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 경호원들이 유리방패로 대통령을 막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비키라고, 나를 막지 말라고. 내가 저 농민들이 던지는 계란을 맞아야지 저 농민들의 마음이 풀려지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온몸으로 그 계란 세례를 맞으시면서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그 계란을 손으로 닦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훔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사람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없는 사람인데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잘 다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누가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온갖 나쁜 짓을 도맡아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 어떤 여자 성도님은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가정에 가면 주변에 온 사람들과 날마다 싸움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좋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의 그 열매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열매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좋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뿌리는 보이지 않고 그 뿌리가 어떻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없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의인의 길을 걸어간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은 악인의 길을 걸어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뭐 하실 거기 때문입니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망하리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의 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올해 2025년도 한 해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감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불치병인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함으로 그 나아만은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침받고 난 후에 나아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고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의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는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7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왜 신을 믿으려고 할까요? 신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살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주신은 림몬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자기가 림몬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 믿는 신으로부터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 속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무속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믿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죠. 여러 가지 기쁨도 줍니다. 풍요로움도 줘요. 근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하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나아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덟 번째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은혜를 받으라. 오늘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청하건대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병을 고치러 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얼마나 예물을 가지고 왔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은 병을 고치러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온갖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낫고 나니까 뭐합니까? 나에게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뭐하지 않겠다 그래요? 받지 않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려고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내가 그 은혜를 거저 받아야만 그 은혜를 내가 뭐하게 되는 겁니까? 거저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작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 내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거저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라고 합니까? 거저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내가 죄가 많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죄 많은 나에게 병을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속이느냐? 너 죄 있어서 병 못 고쳐.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서 은혜 못 받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 죄 있으니까 병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죄인과 친구가 되셨고 여러분,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어서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믿고 똑바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거저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때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법 9번째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이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흙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흙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있는 나라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그 흙 위에서 여호와께만 예배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사람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말하는 흙은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을 때는 흙처럼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보잘것없는 한낱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흙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너무 굶주리셔서 배가 고픈 때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간다운 삶,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흙과 같은 존재, 의미 없는 존재,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흙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이제부터는 어느 땅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땅 위에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매국노가 되는 것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그와 같이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을 뜨러 다니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의 일 공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스톱.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을, 그 말은 여러분 내 몸을 진짜 태워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몸을 굽히오니
내가 임원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그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림몬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절을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분을 데리고 같이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람 왕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림몬 신전에 가서 절을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절은 내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아 두루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릴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인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면 그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늘 깨어 있으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마음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 드리는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스톱.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변화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하려면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게 한 가지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선택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그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거둬주길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올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변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로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참 은혜를 베푸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거저 나누며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하나님,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복의 통로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엔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에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곳에는 떠나갈 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